오늘 아침에 주제를 한번 따라합니다. 지도자의 길.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는 걷는 길이 있습니다. 교육자는 교육자의 길, 스승의 길을 걷어야 되고, 정치인들은 정치자의 인의 길이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소위 상도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지도자의 길을 오늘 살펴보는데, 이 모세가 예굽의 궁궐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해서 예굽의 궁궐에서 추방당하여 도망자가 되었는가?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요셉이 쑥쑥 성장하다가 완전히 그의 인생이 추락을 한 걸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 깊은 그 진리의 강맥 속에서 이제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 시작. 모세가 뭐한 후에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된 것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예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자, 장성한 후에 여기 밑줄을 치고, 그러면 모세는 어디서 장성을 했는가? 그는 원래 히브리 사람의 가정에서 출생했어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출생하면은 나일강에 버리라고 이제 예굽의 바로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가 이 아이가 너무 준수하고 이 아이를 잘 성장시키면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서 민족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근데 더 이상은 이제 키울 수가 없어요. 아이가 울음소리가 커지고. 그래서 이제 한 100일 정도 되었을 때 이 아이를 나일강에 이제 띄어가지고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길다가 양육을 한. 그러니까 이집트 궁궐에서 컸죠. 왕자로 컸지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예굽의 학문과 말에 능통을 했다 그랬습니다. 조세푸스라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의 그 글에 의하면은 모세는 그냥 왕자가 아니고 실세 왕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공주가 나중에 왕비가 됐는데 사실은 여왕이 될 위치였어요. 그런데 그 자기 남편하고 그 공주 왕비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람을 피워갖고 궁녀와의 사이에 왕자가 있는데, 그건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비록 히브리 아이지만은 이제 어릴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자기가 키운 자식이기 때문에 이 그 왕비가 온 정성이 다 그에게 쏠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궁궐 수비대장을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을 한 거예요. 굉장한 막강한 실세 왕자였어요. 근데 그것이 모세의 마음속에 허전했어요. 그걸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왜? 그 어릴 때부터 자기 엄마가 유모가 돼가지고 민족교육, 신앙교육을 받아서 자기는 선민인 자기의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근데 언제 한번 나가보니까 자기 동족들이 노예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보면 여기에 그냥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이면서도 항상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동족의 고통에 깊은 관심, 그리고 고통에 동참하는 자였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예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이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예굽의 관료를 이제 그냥 놔둘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자기는 왕자로서, 자기는 궁궐수비 사령관으로, 장군으로 굉장한 지위가 있지만 자기 마음속으로는 늘 내 동족은 노예 종속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같은 마음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 예족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 베트남의 호치민은 대단한 영웅입니다. 그 이북의 김일성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다릅니다. 그 사람은 원래 프랑스 유학을 갔다 온 아주 엘리트 지식인이에요. 근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찌 보면은 공산주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택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은 혹시 이제 문제가 생길까 봐서 아예 결혼도 안 해서 평생을 혼자 지내서, 그는 정말 나라만을 사랑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곁에는 정약용 선생이 지은 목민심서, 그래서 1969년에 그가 소천했을 때 그 머리맡에 이 책이 있었어요. 평생토록 5번을 줄을 쳐가면서 읽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가 사망 시에 지팡이 하나, 옷 2벌이 전처였어요. 그러니 베트남 사람들이 그를 국가적인 아버지로 존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가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욱 좋아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걸 봐서 이 모세는 동족의 고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고통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를 생각하겠습니다. 지도자의 길은 외롭고 고독합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날도 순찰을 나갔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왕자였고 또 대단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기 동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그래서 좀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아니 왜 부드러운 말을 해야지 왜 이렇게 싸우고 난리를 치냐, 그렇게 권면을 했더니 너 어제는 그 바로의 부하를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래가지고 이게 탄로가 나고 말았어. 이 소문이 일파만파 이제 바로의 궁궐의 바로왕에게 들어갔어. 그렇지 않아도 바로왕은 실세 왕비가 데려다 키운 이 모세가 너무 늠름하고 너무 똑똑하고 또 전쟁에 능하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자기와 궁녀와의 난 아들이 밀리고 이게 자기 마누라가 데리고 온 히브리 아이가 이 나라의 파라오라는 대단한 그런 이 자리에 계승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던 차에 이런 희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민족의 배신자가 된 거죠. 그래서 체포령이 내린 것이죠. 그래서 도망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히브리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담 이후 범죄한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그가 그 궁궐에서 대단한 왕자로 성장했고 또 궁궐 수비대장 사령관으로 성장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훈련이 필요했다라는 것이. 그러면 또 다른 훈련이 뭔가?
교훈과 적용해서 보면 첫째로 지도자에게는 강야의 학교의 훈련이 요청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이 15절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무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어디 땅에 있다고요? 미디안 강야의 도망자가 되고 말았어. 물론 이제 거기서는 목동이 되고 목자가 되는 인생의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세상적인 학문도 필요합니다. 또 세상의 수사학적인 언어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 오직 전적으로 주만 바라보나이다. 강야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강야는 어떤 음식을 자연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 믿음의 훈련, 이 훈련을 거칠 때 하나님은 드디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탁월한 이 민족 구원의 영도자로 모세의 악기를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강야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적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적 적용은 자신의 실수를 모래 속에 묻었다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12절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으므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어디에 감췄어? 모래 속. 여러분, 모래 속에 감췄지만은 하루 며칠 후에 금방 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굉장한 은혜를 주었던 다윗이 그 밧세바의 불륜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게 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데려와서 휴가를 줘서 같이 지내게 했는데 그 남편이 아내하고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남편을 적진도 깊은 곳에 보내갖고 이제 전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그 여인을 자기 후궁으로 데려와.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그런 일이었어요. 완전 범죄였어요. 그러나 이제 나단이 찾아와서 그 다윗을 심각하게 책망하고 그 책망을 듣고 회개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릴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죄를 가릴 수는 없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냐.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있는데 뭔가 과거를 묻지 않고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